2021년 9월 16일 경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업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경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환경에서 거룩한 학문을 연구하는 일에 환경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신대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이 선지동산에서 많은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양성하고 배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셨던 많은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교수님들과 이사님들과 또 우리 대신대학교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학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만큼은 식어지지 않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이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한 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읽은 독자들은 창세기에서 많은 인물들을 만나지만 대표적으로 4명의 족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 요셉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무결점을 가진 완전한 인물들은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참 여러 가지 제약된 환경에서 좌충우돌하며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우리 학우들의 어떤 환경, 상황과 어쩌면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4명의 족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그렇게 대단한 대처 능력을 가졌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과 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 좀 창세기 독자들에게 실망스러운, 족장으로서는 좀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삭은 또 굉장히 연약했죠. 야곱은 너무 많은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아마 평생을 문제에 파묻혀서 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을 읽으면 좀 안타깝죠. 너무 어린 나이에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만나서 저 어린 요셉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고난들을 이겨나갔을까.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낙심하기보다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도 그런 어려움을 만났구나. 요셉도 고난이 참 많았구나. 야곱도 인생이 참 복잡했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코 그들이 우리와는 다른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의 실존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산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장 1절을 보면 요셉이 이제 팔려갑니다. 세겜에서 양을 치던 형님들의 상황을 좀 살펴보러 갔다가 웅덩이에 던져지고 이제 팔려가게 되죠. 사실 죽을 인생이었는데 유다의 중재로 죽지는 않게 되고 이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들은 또다시 또 더 좋은 금액에 팔았겠죠. 보디발의 집에 팔았습니다. 저는 39장 1절은 사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요셉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텍스트에 너무 친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문제 제기 없이 읽어나가지만 사실 39장 1절은 문명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이 이 39장 1절을 읽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이 매매되고 팔린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직 미성년자인 보호 대상이 되어야 될 그 어린 소년이 이렇게 2번이나 이렇게 값이 매겨지고 팔렸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좀 보게 되면 요셉은 굉장히 어렸습니다. 어린 요셉에게 비해서는 너무 가혹한 숙제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팔린 것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가족에게 팔렸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더 충격으로 몰아넣습니다. 저는 만일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요셉 또래의 미성년자가 가족에게 흥정되어서 거래되어서 팔리고, 그것도 한 번 팔린 게 아니라 또다시 또 두 번 팔리고, 그렇게 팔렸다면 저는 아마 그 아이는 평생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의 인생을 평생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고통, 그런 걸로 몰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의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 당시에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에서 좀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팔려온 노예시장에서 이렇게 팔려온 사람들이 이제 매매되는 그 사람을 사고 파는 그 거대한 시장, 시장의 광경을 사진 작가가 찍어 놓았는데, 건장한 아프리카의 남성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깨에는 이제 벌거벗겨진 그들의 어깨에는, 그리고 가슴에는 그들과 관계된 정보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이 없다, 무거운 짐을 잘 진다, 달리기를 잘한다, 그리고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다, 이 노예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페인트로 이렇게 가슴팍에 이렇게 다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예를 사가는 사람들이 나는 말 잘 듣는 노예를 사가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적혀 있는 그런 걸 보고 사람을 사가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제 문화권에서 이해했던 인간에 대한 이해, 또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가. 인간이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다고 말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류가 지은 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제약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아프간 사태도 봤습니다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요셉도 이렇게 팔리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이제 그가 팔려간 이집트는 전혀 다른 문화였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제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요셉은 뭐 고난도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뭐 부모님에게 팔렸다고 하는 트라우마가 평생을 그를 올가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좀 절절한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지지해 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또는 정서적 동질감을 가질 만한 사람이 요셉 스토리에서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곱을 읽으면, 물론 야곱도 이제 20년 세월 동안 그 돈밖에 모르는 장인 어른에게서 부당한 노동을 20년이나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기에 그 여인과 함께 그 고난의 시간을 함께 감내낼 수 있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요셉은 너무 혼자였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은 인간관계의 항무지를 경험한 사람이 아닌가. 인간관계의 항무지, 좌우 앞뒤를 둘러봐도 정말 대화조차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매우 긴 고독의 시간을 요셉은 견뎌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39장 1절을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기자는 이런 요셉의 어떤 바이오그래피를 어쩌면 좀 무심할 정도로 39장 한 절 안에 요셉이 겪었던, 어떻게 생각하면 대하 드라마와도 같은 그런 그의 고난기를 한 절 안에 그냥 무덤덤하게, 감정적인 요소는 다 빼버린 채 객관적 사실도 충분한 그 고난을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팔려갔다, 팔려갔는데 한 번 더 팔려서 최종 팔려간 곳이 보디발의 집이었다, 뭐 이런 정도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가 왜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기술을 했는지는 이제 창세기를 이런 독자들의 해석에 몫이 되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고난의 시간을 장황하게 몇 장에 걸쳐서 청년 요셉의 분투기를 적기보다 오히려 너무 고통스러웠기에
한 절 안에 줄임으로써 요셉의 이야기는 어쩌면 더 빛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39장에는 우리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되지만 이 소녀는 결코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자신의 찬란한 인생을 가볍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혹을 넘어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 사건은 이 첫 번째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억울하게도 성폭력범에 몰려서 1급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애굽의 왕실 구치소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 다 뭐 그렇게 기분 좋은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의 인생은 끊임없는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반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내리막길만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장면이 바뀔 때마다 옷이 바뀌는데요. 요셉의 처음 장면은 채색 옷을 입은 장면에서 또 노예복을 입은 장면으로, 노예의 옷을 입은 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그는 제수복을 입는 장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마 요셉은 많이 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제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많이 묻지 않았을까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사진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29살 때의 사진입니다. 1972년 조 바이든은 20세에 미국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좀 결혼을 조금 우리보다는 일찍 하는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29 나이에 그는 3명의 아이가 있었는데요. 크리스마스 날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녀가 죽습니다. 바이든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과 그 선거 때 그 적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바이든의 아들을 굉장히 문제 많이 삼았죠, 그죠? 그런데 그 바이든의 두 아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정서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2명의 아들은 살았지만 두 아들도 이 교통사고 때 엄청난 사고 후유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29 나이에 나름대로 사회적으로도 상원 의원인데 그도 미국인들이 가장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는 크리스마스에 교통사고로 아내와 장녀가 죽었습니다. 바이든이 이것을 참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제 그의 아버지 조셉 바이든이 이 아들이 낙심에 있으니까 어떻게 위로할 방법이 없고 이 아들에게 작은 그 그림 만화를 액자에 넣어서 보냈습니다. 딕 브라운이 그린 그림인데 이 만화 두 컷을 보면 바이킹 헤이가르가 폭풍 중에 항해 중에 폭풍우를 만났는데 이제 배가 자초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킹 헤이가르가 하늘을 향해서 묻는 거죠. Why me?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왜 하필 나에게 폭풍을 만나서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하는 그림입니다. 그때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Why not? 왜 너는 안 되느냐? 너 인생에 폭풍 만나지 말라는 법 있냐? 너도 폭풍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 조 바이든의 집무실에는 아버지가 그때 준 이 딕 브라운의 만화 컷이 액자로 있다고 합니다. 요셉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게 왜 이러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필 왜 나입니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적 타락이 당연하게 받아지고 성적 일탈이 일상화된 그런 타락한 세속 문화권에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억측으로 성폭력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는, 그의 명예를 되찾을 길 없는 난떠지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why me?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일을 만납니다. 저는 창세기 39장을 읽는 현대 독자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요셉의 인생에도 일어났구나 하는 데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 왜죠? 실패합니다.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죠? 또 우리는 버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하나님 왜죠? 그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이미라고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영 떠납니다. 나는 이제 이런 하나님을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차라리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 것이다 하는 운명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요셉이 선택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을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누구나 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좋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나 하나님을 찾죠. 사람들이 영악하죠. 저만 해도 참 좀 영악한 것 같아요. 속보이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기도하지만 실상은 영악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일단 좀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애를 주님께 드릴 겁니다. 하나님, 이번 부도만 좀 막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담한 협상을 벌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상황이 달라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학우들도 힘든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우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께 수업을 하고 그러면 상담도 하고 교수님 좀 드릴 말씀 있는데요. 그래, 우리 커피 한잔 하자.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격려도 하고 이럴 텐데 너무 제한적 환경이어서 혼자 그 많은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끙끙 앓으면서 힘들게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학우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참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요셉처럼 내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 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대신에 모든 학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했는데 이 대목을 장깔빙이 기독교 강요에서 어거스틴의 해석을 가지고 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현재 단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존하는 것으로 믿는 확신이다,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저는 참 그 주의를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지금 단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있는 그런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도 당장에 손에 잡은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내 신앙만큼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물론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또 요셉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요셉처럼 의연하게
이 고난의 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신의 모든 하구들, 우리 하구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교회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도 요셉처럼 한번 견뎌내리라, 그런 장한 결단을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요셉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참으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사용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대신의 하구들 가운데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학업을 하고 있는 우리 하구들 있다면, 또 참으로 인간관계 황무지와 같은 환경에서 어떤 누구로부터 위로도 격려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하구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이 힘든 순간을 잘 이겨내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대신의 모든 하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요셉처럼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결단하는 대신에 우리 하구들과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